아,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요한복음을 좀 한번 훑는 날이면서 요한복음 암송 구절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날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전부 아니까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꼭 암송하세요. 그렇죠? 이건 쉬우니까 금방 암송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17번 지금 암송 구절을 나누면서 쭉 훑어왔습니다. 그래서 18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암송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으로 넘어가서 암송 구절을 계속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암송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우리가 이 책별로 이렇게 나가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저로서는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4절로 가서 뭐 했죠?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서 계속해서 나간 것이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예배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느니라. 근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여태까지 묵상한 것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정말 어찌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암송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이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가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기억 다 잊어버렸어요? 다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다음에는 뭘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seven I am statement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빛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 seven statement를 계속해서 seven I am을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한 것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암송 구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정말 내가 내 이름으로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이러한 성령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평강에 대한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그렇죠? 내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지난주 토요일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이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영생에 대한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레볼루셔너리해요. 사람들이 영생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생교회도 많고 그래서 영생하면은 뭐예요? 전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 그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걸 부인하면서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eternal life를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eternal life라고 하니까 그 eternal life 자체가 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을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한번 돌아가 2000년 전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000년 전의 개념으로 2000년 전의 영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말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쓰셨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해했던 영생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파에서는 네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종파. 네 가지 종파는 첫 번째 종파는 바리새교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었냐?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그래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삶이 있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니까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저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항한다기보다도 조금 저항하면서 저기 하는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떠냐면 무슨 부활이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거부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로서 그 사람들이 사두개는 누구냐? 대제사장에서 나온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밑에 그 후손들이 나온 것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 출신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파는 우리 12제자들이 있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젤롯 당원이라고 했어요. 젤롯이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젤롯. 이 사람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고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열심당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문헌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에센의 파였습니다. 에센파라고 해가지고 SNS라고 해서 SNS 파는 바로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쿰란 사해 지역에 가지고 이렇게 동굴도 보고 뭐도 보고 했죠. 거기에 쿰란 지역에 사해 지역으로 해서 했던 거기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을 SNF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면서 그냥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네 파가 있어가지고 영생에 대한 개념이 좀 unclear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주님 오실 걸 기다려야 되니까 동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열심히 그냥 뭐 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깨달음은 별로 많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언클리어하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할까? 주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배경을 깨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깊이 깨달으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걸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죠.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면서 영생은 아들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영생의 삶은 곧 이 시간, 지금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느라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분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느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을 인정하고 그의 보내신 자를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가고 동행의 삶을 살면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살면서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하고 찬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오늘 그 찬송을 특별히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영생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 근데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너무 많다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참 특이한 그 목회하면서 저는 참 목회를 즐겼어요. 저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누구냐?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목회를 즐기면서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즐기지 않고는 하질 않았어요. 즐기면서 했습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함을 했어요. 그동안 좀 힘든 일도 참 많았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대부분 돌아보면 참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또 하나 한 것이 간증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저는 그 청년부 EM 소위 말해서 English Generation, Next Generation 교회도 개척을 해봤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영어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했어요. EM도 하고 따로 아예 독립을 시켜서 개척도 시켜보고 거기 가서도 또 집회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또 하나 더 그거는 뭐 웬만한 교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학사를 해봤습니다. 학사가 뭐예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있죠? 유학생들 온 사람들,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돈을 그냥 거의 무료로 학사를 제공하고 거기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에 한 20명까지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퀸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많은 걸 경험했냐면 저희 아들, 저희 딸 전부 다 그 이세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애들 만나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저부터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한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믿고 한국에서 딸들을 보내오신 목사님, 거기서 남편 될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의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교회당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인가 옛날 그 말까지도 생각했지만 그거를 나쁘게 전혀 보지 않았어요. 왜? 주 안에서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기적인 그런 계산 없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제가 여태까지 주례를 한 사람 중에서 뭐 좀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보니까 좀 자매들이 좀 이쁜 애들이 있고, 그렇죠? 좀 이쁜 애들이 있고 좀 얼굴이 평범하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이쁜 애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누가 행복한가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봤더니 이쁜 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평범하게 생긴 애들은 행복하게 참 잘 살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고 느껴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하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전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쁜 애들은 자기가 이쁘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 결혼했어. 근데 평범하게 생긴 애들은 열심히 주 안에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 이게 기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기도 때문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의 행복과 영생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느끼니까 하나하나 정말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몸부림도, 기도 가운데 몸부림도, 정말 야곱이 정말 주 안에서 야곱 강가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도 영생의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주님과의 동행은 바로 영생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통계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조사를 어떤 분이 했는지 참 재미있는 분도 많으세요. 뭐냐면 교인이 다 있는데 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하라고, 무명으로 하니까 솔직하게 하라고 하면서 교인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걸 구분하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25% 되랍니다. 조사 결과 25%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했더니 35%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앙서적은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읽느냐. 그러니까 60%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나왔어요. 신앙서적을 안 읽는다고 나왔어요. 40%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느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교회 활동 별로 안 한다는 사람들이 70%예요. 30%만 해요. 교회 활동을, 교회에서 무슨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교도 가고 이런 사람은 30%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한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85%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15%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영생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가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100%의 교인이 전부 하나같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영생을 누리고 싶다는데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self-centered, 참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뭘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고백으로 갑니다.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이 난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show me your way,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인도함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 아주 simple statement,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한 걸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계속 샤워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알아가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진리가,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하나하나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삶입니다. 그 아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To know Him is to love Him.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뭐냐면 통성기도 막 시키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그걸 전부 랩업해서 통성기도를 전부 이렇게 묶어서 목사가 대표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이런 기도도 들렸고 저런 기도도 들렸고, 하나님, 우리 성도에는 이런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런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기도가 있고 저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 들으셨죠? 이 기도를 전부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하면은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제가 너무 이모셔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유일한 분, 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한테 깨달아졌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저는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는 전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 영화로움을 전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It's your turn, Lord. 아버지, 이제 당신의 turn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나라를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말해서 임사체험, 그걸 뭐라 그러죠? Near death 그 experience 한 사람들, near death라고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더 이상 이 육신이 약해서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떠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견해고 우리가 믿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멸하지 몰라도 바로 우리의 영혼은 그 기능이 영원토록 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은 죽음 이후에도 세계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면서 영혼이 정말 훈련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아는 것은, 마지막으로 아는 것은 뭘 말할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는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뭘 말하느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하니까, 아니 주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육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이 경험을 하지 못했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그 동사,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동사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암송구절을 마치니까 말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요. 요한복음 쭉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암송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 그게 바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뭐라 그러지? 예수와 함께 누림으로 그 찬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속한 주와 나는 보이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적네. 아침이라서. 네. 그래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는,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묵상을 많이 깊이 하시는 분들로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묵 있게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사실 받으시면서 주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